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는 학교 때 들었던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너희들이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중단하지 말고 한 10년 정도를 해봐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어떤 결실을 얻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체계화해서 책으로 낸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마힐리라고 하는 교수가 계세요. 그분이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좀 전에 제가 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에 어찌 보면은 좀 더 체계화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흔히 사람들이 이건 허접한 일이야, 이건 하찮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몰입해서,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에 심혈을 기울여 하다 보면 여타 사람들은 허접하다,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이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몰입한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뜻이 그렇게 잘 맞아서 되는 일이 흔치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몰입할 때 그 몰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생길 때 몰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종종 어머니 기도회 같은데 강사분들이 오셔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강의들을 하곤 하세요. 그때마다 많은 부형들의 관심사가 공부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때 강사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고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왜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가, 소명을 받은 자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뭔가에 몰입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그 몰입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듣다 보시면은 몰입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가 이리 말하실 것 같아요. 그 마할리 교수의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현대인들이 그걸 알면서도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유를 4가지 정도로 드는데, 그 첫 번째가 되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뭐 이까진 거 일을 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뭐가 되겠어, 이거 뭐 하나만 한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몰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요즘 분업화된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라며 받은 교육이 뭐냐면 이렇게 수고하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잖아요. 또 그런 걸 원했고. 근데 요즘은 분업화되어지고 그 분업화가 점점 더 세분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듦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몰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리 교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3만 5천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 만드는데 그 부품 하나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자동차가 나오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만들고 있는, 내가 조립하고 있는 이것이 뭐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몰입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이 몰입하지 않는, 또 못하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 이런다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몰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예를 들어 목사님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산다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어찌 보면 나의 동선이라고 하는 게 빤해요. 게다가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오늘 설교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사실 이것도 애쓰고 외우고 막 이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금방 또 주일이 와요. 금방. 아니,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온다고. 제가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늘상 변하지 않고 늘상 계속되어지는, 어찌 보면 식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패턴들이 나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더라. 참 일리가 있다고 봤어요. 네 번째 이유는 여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분도, 말리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그 뭐랄까요, 좀 이렇게 중압감 있잖아요. 중압감.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능력과, 또 요즘은 좀 쉬고 하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중압감 때문에 제대로 집중해서 제대로 몰입해서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다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에 몰입하면 적어도 꾸준하게 10년 정도를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뭔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기억해, 그리고 마음에 두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가듯이, 말리 교수의 말처럼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주게 된다. 아무리 허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집중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서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더라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몰입을 할 수 있다면,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정말 집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몰입한 사람이에요. 이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4절에서 56절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입했고 집중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53절까지를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는 뭐 이게 신학적 구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외친 그러한 부분들은 분석적이지가 못해요.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약해요. 그저 자기가 경험한 것, 본 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요. 한데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 1절에서 53절까지를 분석해 보면 구약을 통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이어져서 야곱과 요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애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함, 구출함을 입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윗도 들고 이렇게 쭉 이야기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구원, 그렇게 나름대로 그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이루어짐에는 한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바로 그분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논지를 정리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기승전결이 분명해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래서였구나, 딱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처럼 설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정도 구약에 통달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하므로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방법을 가르쳐 달라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훨씬 더 차원 있는 설교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그 큰 소리를 지르며 요 말은요, 그냥 와 이렇게 대중들이 지르는 함성이 아닌 거예요. 악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배우가 아니라서 그걸 잘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경우들을 볼 때 자기의 뜻과 너무 달라요, 반해요. 이럴 때 막 그냥 가지고 그 갈라지는 소리로 말이죠, 그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큰 소리라고요. 너무 반응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이 몰입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켰잖아요. 그 감사주의를 지키기 전부터 제가 이제 목사니까 교인들의 여러 정황들을 이렇게 본다고요. 대화도 해보죠. 그러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게다가 저도 뉴스라든가 접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어떻고 수출 현황이 어떻고, 게다가 금리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샌드위치 되어져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알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힘드시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였으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지난 주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50편 22절 23절, 특별히 23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이 감사는 우리가 형편과 사정이 좋아서인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감사하셨다, 이리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흔히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갈 것인가, 목사인 나는 어떻게 이분들을 영적으로 어찌 보면 영향력을 미쳐서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 이 말씀에 머무르게 된 건데요. 스데반을 봤더니 스데반이야말로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행동도 그냥 행동이에요. 죽이겠다고 달려들잖아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마 여타 사람들 같으면 무서워가지고 게다가 돌을 들러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그 58절, 59절, 60절 이렇게 보면, 특별히 59절, 60절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60절에서는 아니 돌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유는 저거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는 이렇게 도전받는 거예요. 흔히 요즘이야말로 감사거리가 없다고들 그러는데, 흔히 요즘이야말로 살맛나지 않다고들 그러는데 왜 감사거리가 없고 왜 살맛나지가 않는가? 스데반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더 배워보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몰입의 특징이 있었어요. 몰입. 그러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들에게 스데반이 승리했던 비결 3가지 정도를 소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5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저는 이것을 다르게 제목을 붙여본다면 바라봄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밥 먹고 다 애들 키우고 이러면서 살아간다고요. 한데 여러분들이 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관과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는 사뭇 달라지게 될 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53절까지 설교를 해놓고 자기를 향해서 그냥 이를 갈면서 이를 간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이 갈아보셨어요? 이 가는 게 언제 가는 겁니까? 이게 열받았을 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치아를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악리를 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거라고요. 게다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는데 이 소리는 그저 와 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자기와 마음이 안 맞으니까 뜻이 안 맞으니까 너무너무 화나게 하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 스데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가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지금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스데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를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이 있으면 내놔보라고 질문하는 이 세상의 여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맞지요. 우리도 똑같이 직장에 다니면서 거기서 주는 샐러리로 살아가잖아요. 그래 우리 똑같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고요. 입지 않으면 춘 거고요. 자식이 대학 잘못 가고 그러면 속상한 거고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너무도 달라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위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위를 바라보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디에 의탁하고 무엇에 자기의 삶을 걸어야 될지가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59절 아니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제가 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요 주님이 내 삶의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임을 저는 믿어요. 주님 그러니까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말. 바라보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하게 되지도 않아요.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8장 1절이 보여지잖아요. 그 1절 전반부가 뭐예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어찌했다고요? 마땅히. 이것도 보여지지만 그 앞에 스데반이 죽어갈 때 사울이 뭐를 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뭐 했어요? 58절에 봤더니 스데반을 이렇게 아마 베껴가지고 돌로 치나 봐요. 그 당시에 그 법으로 본다면 그래가지고 온갖 창피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 사람만 창피를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돌을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집안 자체를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겼을 때 그 옷을 누가 간수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봤더니 사울이 간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라고 말하죠. 그때 이 사울이 엄청난 묵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건에 대해서 크게 나름대로 교훈이 되었고 자기 가운데 들어온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한 번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요 모습을 그대로 옮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여타 여러분 직종에서도 그런 것들을 아실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이니까 이제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패턴을 보면 제가 학교를 어디 나왔구나, 이런 것들이 감이 잡혀요. 그리고 어디서 교육을 받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안다고요. 설교에 대해서 목사는 아무래도 많이 하니까 관심이 많죠. 그러던 중 한국 교회의 여러 연구들을 해보다 보면 훌륭한 설교가들을 만나게 돼요. 한국 교회에 있어서 훌륭한 설교가를 이야기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성봉 목사님이세요. 사실 저는 그분을 만나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60년대 엄청난 우리나라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가, 저 방송사에 준비되어져 있는, 거기 이렇게 저장되어져 있는 테이프를 통해서 들어봤더니 어머 그러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요 분과 똑같이 설교하는 분들이 서울 장안에 몇 분 계셨더라고요. 이분 설교가 이분한테 배웠구나.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이제 장로교 합동 측이니까, 총신을 나온 사람이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충영교회 지금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웬만한 분들이 다 그분 아실걸요.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훌륭한 설교가시니까.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지게 설교를 하다가 꼭 뭐를 합니까? 찬송을 한마디를 해요. 꼭 해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 이성봉 목사님으로. 똑같아요. 어찌 보면 똑같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해 본다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도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과 똑같이 설교하는 분이 그 교회를 얼마 전까지 담임을 했었더랬어요. 아마 이 정도 말하면 눈치를 채야 되겠죠. 자꾸 눈이 커지면 이상한 거죠 이게.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똑같아요. 지금 서울장의 모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 설교하는 거나 똑같아.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인데도 아버지 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렇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썼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인데요. 읽어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부분과 대동소이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2절도 봐봐요. 같은 분위기일 테니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거 어디서 듣던 거 아니에요? 보던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스데반의 승리의 비결을 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가? 56절입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예요. 여러분 봐봐요. 그 바라봄의 법칙으로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보지 않았다면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보지 않았다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참 예수님에게 몰입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아주 예수님에게 포커싱되어 있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분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가 새롭게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56절을 봤지만은 하늘이 열리고 누가 보좌 옆에 서 있는 것을 본다 했죠. 인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자가라고 하는 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지칭해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예를 들어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한 90번 정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자라 호칭하지 아니하고 주님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을 메시아라고 또 당신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 게 보다는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자가 한문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직역을 해보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왜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님 왜 당신을 인자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환경적으로 알지요.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전도 여행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16장 13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봐봐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뭐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말이 어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가 뭐냐고요? 인자가요. 또 한번 그 16장 이제 그렇게 나고 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는 거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그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그 대목을 한 절로 읽어본다면 마태복음 16장 28절이에요. 이것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봐 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뭐죠? 근데 여기도 인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문장으로 이렇게 본다면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랴. 그 왕권은 뭡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어찌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 가운데 누구랑 대화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황홀한 나머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그 말인즉슨 너무도 황홀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환경을 보이시기 전에 16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한 번 더 16장 28절 같이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뭔가? 사실은 이 신학계에서도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1930, 4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분명해지지 않았더랬어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신학계에 아주 학문적으로 크게 기여를 한 분이 우리나라 분이에요. 저희 선생님이신데 김세윤 박사가 이 인자에 관한 논문으로 크게 신학계에 이 반향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그 양반이 구약의 한 성경 두 군데를 두 절을 딱 꼬집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기를 왜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귀한 말씀이 딱 거기에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에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당신을 늘상 인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가를 요 부분을 이해하셨기 때문이로구나 라는 걸 딱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내가 또 밤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 잠깐만 이거 봐봐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환상 중에 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했는데 같은 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뒤에 뭐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뭐가 이상해요? 아니 사람인데 구름을 타네? 아니 사람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네? 게다가 이제 14절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보좌 앞에 딱 갔더니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중요해요. 14절 같이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다니엘이 봤던 환상 가운데 그예요.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적어도 나는 그저 여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메시아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설명할 때 나는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시기보다는 나는 인자다. 그러면 그 인자가 뭐냔 말이에요. 그 인자는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의 인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26장에 머무르게 돼요. 그 26장은 이제 주님께서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잡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26장으로 넘어와서 어디로 오게 되면 가야바 법정으로 오시게 돼요. 이 가야바 법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시대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였지만 나름대로 자치적인 행정이 있었어요. 그 자치적인 행정을 행하는 데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은 늘 누가 했냐면 대제사장이 했어요. 그 대제사장이 그때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도 듣게 되죠. 그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 약간 정치적 관계인데, 아니 뭐 우리가 조선사를 이렇게 봐도 알다시피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 장인과 사이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좀 그렇기도 하다가 이 권력 때문에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건 이 가야바 법정에 우리 주님이 딱 쓰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가야바가 묻습니다. 너 솔직히 말을 해라 이런 말이겠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또 그렇게 말을 해봐라 이렇게 물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63절이에요.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우리 읽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보자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거나 아니면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64절에서 아주 의미 있게 말씀하세요. 넘겨가 봐요.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니, 그 뭐를 말했다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말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뭐가? 여기서 또 당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제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매 구름 타시고 다시금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바로 그가 누구라고요? 인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야곱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집사 중에 한 분, 이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인자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보통 구약을 연구하지 않았으면, 보통 예수님에게 몰입되지 않았으면, 보통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지 않았으면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거예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가 바라봄의 법칙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계세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몰입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앞에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55절 한번 봐보세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쨌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여.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뭐 이러니 저러니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빼지 마십시오. 뭐라고 했죠?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난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종 이 자리에 쓸 때 있잖아요, 저 스스로를 한번 확인해 봐요.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앞에 왜 섰는가? 질문이 좀 이상하지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에게 감동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상 던져요. 제일 제가 살아가면서 이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 감동되지 않을 때예요. 왜 감동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함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기쁨이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것들이 제대로 바라봐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과 분별력이 제대로 생기겠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나 주께서 그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새벽부터도 그런 것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왜 서야 되는 건가요? 이 자리에 나는 이 자리에 서서 해야 될 것이 뭔가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이 사실 앞에 성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사랑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함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증거를 갖게 돼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담대함이에요. 언제나 믿음은 담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언젠가 전철을 탔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생 때 생각. 학생 때는 이제 이렇게 딱 한번 앉아보여요. 이렇게 앉았고 이제 내 균형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제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하니까 해, 그 말하지. 지금 생판 못하네. 제가 잘 잡는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스치는 게 뭐냐면 네 나이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거 안 잡고 이렇게 흔들고 있나? 이거 딱 잡으면 되는데, 딱 잡으면 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하러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그거 고갈된 게 언젠데, 말라 비틀어진 게 언젠데, 그거 지금 자꾸 말이죠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믿음의 손잡이 딱 잡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스데반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앞에서 일을 바닥바닥 깔면서 이 사람들이 일을 갈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의 살기가 느껴지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느껴졌을 거예요. 당연히 느껴지죠. 게다가 소리 버럭 지르지 뭐 버럭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그 날카로운 소리 있잖아요. 그냥 막 신경 곤두세게 하는 그런 소리들. 게다가 막 눈을 그냥 그렇게 그냥
돌을 들어서 막 얼마나 두려워.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은 조금 더,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봐요. 6장 성경 6장 한번.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봐.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 여러분 여기서 보면 택함을 받는 사람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요 다 같이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돼요. 네? 나타나야 돼요. 뭐가? 여기서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죠.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게다가 8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람들이요 놀래요.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15절 봐봐요. 어떻게 사람들이 놀래는가 봐봐요. 같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럽지요. 참 부러워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게 참 부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브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말이에요,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 가운데서 참 의미 있는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시브리서 11장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여러분 봐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에 써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주제로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연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을 이렇게 써나갈 때 나름대로 역사란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게 뭐냐면, 역사는 한결같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데들이잖아요. 거기 여러분 흔한 말로 꽃이 피고 새들이 우는 곳이에요. 또한 사람들을 보자 이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됐는가, 자라나게 되었는가. 안락한 자연 환경보다는 가혹한 환경에서 문명이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 말인즉슨 언제나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역사를 조금 더 이렇게 연구해보고 들여다봤더니 이 인류의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더라 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소수의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다 한결같이 서론에 말한 것처럼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몰입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은 뭐에 몰입하고 사시나요? 뭐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직업, 그건 마다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사, 그것도요.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역경과 환난과 곤고한 세계 가운데서, 또 시대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비결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래전에 스위스 제네바를 간 적이 있어요. 저를 안내하던 친구가 이제 제네바에 여러 곳, 이 제네바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장로교 목사들에게는 칼빈이 사역했던 곳이라서 이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에 의해서 세워졌다고도 말하고 그의 제자 베자에 의해서 세워졌다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벌써 400년이 된 거예요. 제네바 대학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사진 3장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먼저 정문 사진부터 보여줘 보실래요? 여기 이제 정문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이 학교 분위기가 사뭇 다르대. 우리는 학교 이렇게 하면 큰 운동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저 정문에서부터 본관까지 들어가는데 전 나무 숲으로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문에서 본관을 향해 이렇게 쭉 가는데 나무 숲을 이렇게 가는데 왼쪽으로 벽이 있어요. 이 월인데 근데 대개 그 벽이 그 설명하기를 아마 예전에 제네바를 방어하던 성벽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길이가 한 10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100m 정도 되는 그 길이에다가 그 성벽 같은 데다가 대리석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높이는 한 10m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의 문양들이 이렇게 놨는데 가운데 특별히 좀 크게 저 이제 중간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 사진을 봐봐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4명의 사람을 딱 해놨어요. 그 제가 저를 안내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제네바가 내놓은,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제네바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네바는 나름대로 유럽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 사진 계속 보여줘봐요. 유럽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요 4명이 말이죠. 없었다면 유럽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맨 왼쪽이에요. 그게 바로 칼빈이에요. 칼빈. 그리고 두 번째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칼빈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베자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통해서 칼빈이 훨씬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저분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의 나름대로 개혁자 존 낙스예요. 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장로교를 거안해서 아주 풍성하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저 나름의 흉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군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은 소수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소수, 집중하는 사람들. 예, 집중하는 데는 음과 양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왜 없겠어요?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레닌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칼막스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예. 안 좋은 쪽에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현대판 스데반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 이야기를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제 영국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빼놓지 못하는 게 헨리 8세예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하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 정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사보다 야사가 재미일 때가 많고 어찌 보면 야사가 사실 정사처럼 될 때가, 근데 이 헨리 8세는 좀 야사 쪽이 정사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도 봐요. 어쨌건 그냥 정사 쪽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이 헨리 8세가 어찌 보면 정략 결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처음에는 잘 좋았어요. 그래서 메리라고 하는 딸도 낳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던 중 정치적인 이런 나름대로 야심이 있었던 헨리 8세가 로마에서 좀 독립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발표한 것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장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은 캐톨릭 중심의 그런 로마 교황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 영국은 헨리 8세인 왕, 내가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실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모어는 나름대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 성공회 사람들도 이 토마스 모어를 성공회 쪽의 성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토마스 모어가 나름대로 헨리 8세의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헨리 8세가 캐서린이랑 나름대로 이혼을 하고 다른 여인과 이제
왕비를 맞이하면서 크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 모가 거기를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 왕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미움 중에 하나가 왕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위 지상권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토마스 모어가 왜 인정하지 않냐면 세속적인 사람이 세속적인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논리. 결국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헨리 8세에 의해서 이 토마스 모어가 결국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 처형당하는 그때에 토마스 모어가 한 말이 의미가 있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 모어가 뭔 말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을 나름대로 그가 설명을 해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나중 사도 바울이다. 스데반은 그의 의지를 지키고 그의 신앙을 지키며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당시는 사울이지만 이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잘 감당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오늘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지만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헨리 8세를 지칭하는 거겠죠. 이러면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고요.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다 밥 먹고 살아가고 다 직장 다니고 있고 다 똑같이 여타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여타처럼 살아간다면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요즘과 같은 환경에서 누가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역경과 곤고함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여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의 관점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본다면 목사인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번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독려할 수가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권위를 줄 수가 있는가? 나름대로 내 스스로가 분명한 집중과 또한 분명한 그 가운데서 더 의미 있게 몰입을 하며 나의 사역에 신실성을 갖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저는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냥 여타 사람들의 삶의 관심, 관점,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방식을 갖고 그렇게 사신다면 이 역경과 환난의 세상 가운데서 감사가 없다고 하는 이쯤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